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3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44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성경 1044쪽에 있습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김하영 시인의 촛불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저 혼자 타오르는 줄 알았습니다. 공기와 바람도 필요하고요. 모든 것이 적당해야 하고요. 우주의 영이신 그분 안에서 타오름도 공동체의 노래군요. 사랑의 불꽃을 드립니다. 세상이 조금 밝아질까요? 촛불도 혼자 힘으로 타오를 수가 없습니다. 불씨가 있어야 합니다. 적당한 공기와 바람이 또한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촛불도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기까지는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노력의 결과로고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도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느낄 수 있는 도움도 있었고 느끼지 못하는 도움도 있었습니다. 내가 아는 도움도 있었고 모르는 도움도 있었습니다. 오늘뿐만 아닙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타향살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만나러 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오늘날도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온다. 아마 그런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특별한 무슨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400명을 거느리고 와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에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 숨이 턱 막힐 일입니다. 싸움하는 것도 아닌데 동생을 맞으러 오는데 먼 400명을 데리고 와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겁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칠 때 뭐 때문에 도망쳤습니까? 에서가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
형이 아직도 분노를 품고 있구나. 나를 죽이려고 하는갑다.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창세기 32장 10절은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창세기 3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데 뭐 이것저것 많이 챙겨서 갈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집을 나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된 것을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고생한 결과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야곱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 창세기 3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야곱은 지금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향해서 오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직 지팡이 하나만 들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일 뿐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컸으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우리가 느낀 은총도 있고 느끼지 못하는 은총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은총 가운데는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이 이렇게 클까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은총도 많습니다. 내가 느낀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 큽니다. 이렇게 감격할 수 있는 은총보다는요, 어쩌면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그 은총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야곱만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라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것도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은총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은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총입니다. 이사야 63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총이 큰 은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하늘보다 높고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곤 합니다. 맞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은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설령 기록할 수 있다 한들 그 기록한 것을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은총을 큰 은총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표현이 불가능한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부득이하게 표현하려고 하니까 큰 은총이라고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총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큰 은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내용이 하나님의 큰 은총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큰 은총은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몇 가지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은총의 전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큰 은총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큰 은총들을 다 나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은총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63장 8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큰 은총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하나님의 큰 은총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왜 큰 은총일까요? 우리가 늘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라는 말씀들을 흔하게 잘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왜 큰 은총일까요?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으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수만 적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보다 선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능력이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그 당시 다른 민족들은 이미 국가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이미 강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가나안도 이미 국가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국가 형태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다른 민족보다 나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총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런 자격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총 말고는 달리 설명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총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총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이사야 63장 9절 말씀 함께 읽으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큰 은총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하나님의 큰 은총 또 찾으셨나요? 하나님의 큰 은총은 이스라엘의 환난에 동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그런데 이 환난 앞에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환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 동참하신다는 것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큰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큰 환난에 동참하셨는데 어떻게 동참하셨다고 합니까?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애굽에서도 광야 40년 동안도, 가나안에 살면서도 수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할 때 동참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참했다고 그래요? 그들을 안으셔서. 환난이 그들을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으셔서 환난에 동참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낄 때도 있었고 전혀 느끼지 못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느끼든지 느끼지 않든지, 그들이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그것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할 때 동참하셔서 그들을 안아서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보고 계시는 것도 영광입니다. 그런데 보는 정도가 아니라 환난에 동참하십니다. 내가 환난을 당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멀리 하면서 외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환난을 당하면 그 환난에 동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환난을 당할 때 동참하시는 것을 알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이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환난 당할 때 동참하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해도 그분은 동참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꼭 안아서 그 환난에서 이기도록 보호하십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에게 대신 복을 받았습니다. 에서는 속은 것이 분해 야곱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삼촌이 사는 하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삼촌에게 가는 도중에 들에서 돌을 베고 돌을 베개로 삼고 잠을 잤습니다. 야곱은 꿈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사다리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꿈에서 깨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야곱은 알았다고 합니까? 몰랐다고 합니까? 몰랐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치면서 들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잘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물론 야곱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알게 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지킬 것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야곱의 환난에 동참하셨습니다. 야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곱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혼자 어려움을 겪는 줄 알았습니까? 혼자 너무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만 알았습니까? 여러분이 혼자라고 생각할 그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난에 동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환난을 당할 때도 동참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감동적인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4절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사람이었기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험한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보다 오히려 더 많은 환난을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에게 남다른 대단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윗에게 목숨을 걸고 충성하고 있는 부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윗은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전부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8절부터 10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 계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 계신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신다고 합니다.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며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동참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하면서 풀무불을 평상시보다 7배나 뜨겁게 한 후 이 세 사람을 거기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풀무불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불에 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에 떨어졌는데 불에 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에 타지 않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그 불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거기에 네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자 하나님도 풀무불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풀무불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사랑하는 백성이 불 속에 들어가자 하나님도 불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품에 안아 지켜주신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냥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안아서 지켜주셨습니다. 내가 환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동참하십니다. 내가 환난을 당할 때 사람들은 모두 떠나 혼자여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혼자라고 느끼고 내가 혼자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에 동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환난에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냥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큰 은총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총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총은 이스라엘의 환난에 동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큰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도 동참해 주셨습니다. 금주는 하나님의 큰 은총으로 승리하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의 환난 가운데 동참하셔서 큰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의 큰 은총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의 큰 은총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은 하나님의 큰 은총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큰 은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